가난할 빈입니다. 칼입니다. 어떤 한 물체가 두 덩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칼로 쪼개어져서 두 개로 나뉜 것을 나타냅니다. 조개 껍데기입니다. 주름입니다. 촉수입니다. 그래서 조개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칼로 잘린 것처럼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나누어져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나타내는 가난할 빈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절사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발가락과 발바닥으로 사람의 발을 그린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발은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손은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이동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청과 같은 건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후로는 이 관청과 같은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불교의 건물을 나타내는 절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스승사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땅 위에 솟은 언덕을 그린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180도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발가락과 발바닥을 그려서 발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막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발이 있는데 무언가에 막혀 있습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으로부터 두르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두 부분을 합해보면 언덕을 두른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언덕은 강물이 넘칠 때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적이 침입했을 때는 성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언덕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과 가까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과 관계된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스승을 나타내는 의미로까지 변했다고 보는 설명이 있습니다. 살해할 사입니다. 이 부분은 쏠 사자와 같은 모양인데요. 자원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먼저 쏠 사자에서는 활과 줄을 그려서 활이 있는데 거기에 화살이 놓여 있습니다. 손으로 잡아당겨서 활을 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쏜다는 의미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살해할 사자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두 손으로 그 물건을 건네주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피리와 같은 악기를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사람의 입이 닿는 부분을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나타내는데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문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살해할 사자는 손으로 물건을 건네면서 고맙다고 말한다는 의미로부터 살해할 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집사입니다. 지붕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에 연결된 벽면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집과 같은 건물을 그린 것인데 길가에 지어져서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봅니다. 단순한 구조로 지어진 집의 모양으로부터 집을 나타내는 집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